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79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저를 뭐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오늘 왜 반갑습니다 안 했냐고. 제가 감기가 조금 온 것 같은데 뭐 심하게 온 건 아니고요. 목감기가 살짝 왔어요. 그래서 가끔 설교를 하다 기침을 하더라도 좀 이해를 하시는데 심한 감기는 아니에요. 괜찮아질 때가 됐고, 목감기가 왜 왔냐면 어느 방송을 보니까 겨울철이라도 찬물로 샤워를 하고 얼음 냉수 마찰 같은 걸 하면 몸이 건강해진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사무랑들이 찬물에 들어가서 정확, 정확히 월요일 날 날짜를 딱 잡고 찬물에 들어갔다가 목 감기가 왔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그 순서가 예배 순서라든지 그런 것들이 늘 그 판에 박히니까 우리가 자꾸 그게 뭔가 타성에 젖는 느낌이 좀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예수님처럼 어느 날은 갈릴리 바다, 어느 날은 벳사다 언덕, 어느 날은 배 위에서 이렇게 우리 예수님처럼 예배드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우리 한국교회는 이 비싼 예배당 지어가지고 거기에 그냥 딱 그냥 양복 입고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 10년, 20년 후에 우리 후배들이 목회할 때는 좀 더 성경적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관습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워요. 관습이라는 것이. 우리가 몸에 배고 우리가 한번 그것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것을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인격이 되고 성품이 되고 그 사람에게 주어진 나름대로의 정당성이 돼서 뭔가를 받아들이고 바꾸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나를 바꾸어가고 나를 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 그래서 목사님이 인사 안 했다고 지는 매번 하다 또 하네. 이게 우리 생각이거든요. 뭐 제가 안 하겠다는데. 응?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은 막 이런데 예수님이 아니라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일단 말씀의 제목을 함께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크게 있습니다. 시작. 제가 제목도 읽기 전에 서론에 왜 오늘은 반갑습니다 인사도 안 하고 왜 우리는 어떤 그 고정관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굳이 이 예배당을 줘놓고 이것까지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의 고정관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정서의 문제들이 굉장히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3절 오늘 본문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네, 저를 봅니다. 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이 도저히 안 들을 수 없는 내용이죠. 사복음서에 다 나타난 내용이에요.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은 사건.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은 사건. 그래서 제가 참고 삼아 도표를 한번 준비해봤어요.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26장에 나오고요, 마가복음 14장에 나오고, 누가복음 7장에 나오고, 요한복음 12장에 나와요. 장소를 보니까 마가복음, 마태복음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했고요. 누가복음 7장에는 바리새인의 집, 요한복음에는 베다니. 인물들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한 여자 한 여자. 여긴 동일해요. 근데 누가복음 7장에는 죄 많은 한 여자 이렇게 써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정확히 명시를 했어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 이렇게 정확히 말을 했고요. 향유의 종류를 깨트린 향유의 종류를 보니까 마가복음에는 귀한 향유, 마태복음에는 귀한 향유, 마가복음에는 값진 향유 나드, 누가복음에는 향유, 요한복음에는 비싼 향유 나드 이렇게 써 있어요. 향유의 양을 보니까 마태, 마가는 한 옥합, 누가복음 7장에는 옥합, 요한복음에는 한 근 324g 이렇게 써 있어요. 향유를 부은 것도 문제예요. 마태, 마가는 머리에 부었고, 누가복음은 발, 그리고 요한복음은 발. 이후의 행동들에 대해서는 마태, 마가는 기록하지 않는데, 누가복음에는 이 여인이 눈물로 발을 적셨다 이렇게 써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마리아가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저를 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같은 사건들일까요? 경집사님 또 수요일날 대답 안 해도 야단 한번 맞고 주일 예배 때는 과감해졌습니다. 저게 어떻게 같은 사건이에요? 그죠? 장소부터가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은 마테마가, 그 다음에 나사로의 집은 베다니 요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은요 아예 장소가 다릅니다. 그나마 성경학자들이 마태, 마가를 동일하게 보고요. 이 한 사건으로 봐요. 한 여인의 사건을 워낙 똑같기 때문에. 근데 이 요한복음을 떼어냅니다. 그런데 이것도 붙이는 사람은 바로 사순절 기간 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보는데요. 이 누가복음은 완전히 저 앞에요.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쯤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이 여인의 이야기가 학적으로 보면 세 사건이든지 최소 두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하지는 않지요. 성경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찬송 중에 우리 방송실에서 못 띄워주나요? 211장 찬송?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려라는 찬양 기억나시나요? 이게 주로 그 여전도에서 그 헌신 예배 옛날에 드릴 때 많이 불렀던 찬양, 성만찬 때도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 찬송 211장 혹시 되나요? 안 되면 제가 부를게요. 웬만하면 노래를 안 하려고, 노래가 어렵고 또 내가 찬양을 하면 그게 무슨 찬양인지 모르도록 내가 부른대요.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그 글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한번 되면 띄워주실래요? 안 되면 말씀하세요. 안 됩니까? 그럼 부르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복받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이 찬양 우리 젊은 세대는 찬양을 많이 안 불어봤겠지만 어른들은 이 찬양 기억나시죠?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 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여기 보니까 내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니까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깨뜨린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성경이 있나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찬송가 협회에다가 이거 빼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여태까지 불렀던 걸 왜 잘못됐다고 얘기하느냐고 주장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에요. 성경은 말하지 않는 걸 우리가 관념한 대표적인 사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 젊은 세대는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설교가 거의 안 합니다.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이 여인의 행위를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말하고 가르치고 기억하게 해라 했는데 이 여인의 행위를 말하는 게 굉장히 어색한 시대가 됐어요. 그건 제가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중요한 건 막달라 마리아가 이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런 찬송이 왜 나왔겠는가?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 이렇게 왜 하잖아요. 찬송가 이렇게 거룩한 게 이렇게 틀려도 되는 건가요? 이게 왜 이렇게 나왔냐면 591년입니다. 서기 591년에 교황 그레고리우스 1세가 누가복음 7장을 부활절에 설교를 했어요. 들어보세요. 이 설교문이 제가 너무 길어서 있는 그대로 부르고 나머지는 중략하고 끝에만 좀 이렇게 읽을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때는 개신교가 없을 때예요. 구교 얘기하는 거, 천주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가 죄인이라고 부르고 요한은 마리아로 부른 여인입니다. 마가는 그녀를 7 귀신 나간 여인으로 묘사합니다. 이 7 귀신은 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형제 여러분, 이 여인은 금지된 성적인 행위로 인해서 자신의 몸에 향수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부끄러움을 치장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중략. 그녀는 모든 쾌락을 자신을 위해 사용했지만 이제 회개하고 주께 드립니다. 이 설교를 한번 했어요. 세상에. 서기 571년에 교황이 이 한마디 설교한 걸로 우리 한국 기독교가 1400년, 1500년 가까이가 지난 이 시대에 향유를 뿌린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고 이 막달라 마리아의 직업이 뭐다? 아예 크게 얘기하세요. 야단 안 칠 때까지 얘기하세요. 막달라 마리아 직업이 뭐다? 세상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물론 이게 오늘 설교의 테마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대단히 여러분을 감동시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왜 우리가 복음을 바로 알아야 되는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것인가?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정말 천국에서 들으면 기가 막힐 일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의 기록은요 정확히 말하면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첫째는 7 귀신이 들려서 예수님께 치료받고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의 여제자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 그 행적을 기록하고 있고요. 더 기가 막힌 건
누가복음 8장에 가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물질적으로 돕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철저하게 섬기면서 주님의 제자로서 가장 충성된 자로 나옵니다. 여러분 더 잘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께 생명을 다하여 날마다 나아가서 예수님의 무덤을 열어달라고 간곡히 요청하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인간이 최초로 만난 여인이 누구냐면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성경은 막달라 마리아를 이렇게만 기록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창기가 나왔나요? 우리는 교황의 잘못된 성경 해석 하나로 1500년 동안을 휘둘려 왔고 세상의 개신교의 찬송가를 자그만치 우리나라가 100년 동안을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본을 왜 받습니까? 그 본을 사순절날 성찬식에 왜 이 잘못된 성경을 붙들고 눈물을 흘립니까? 옛날에 우리나라에 여자애들 나오면 자자가 들어간 이름이 참 많았잖아요. 영자, 순자, 숙자, 옥자, 복자, 북자, 비자, 춘자. 예수님 당시에도 딸을 낳으면 흔히 들어간 이름이 미리암이라는 이름입니다. 미리암이 모세의 누나 이름이잖아요. 이게 히브리어는 미리암, 헬라어는 마리아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모르는 사람도 마리아가 너무 많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마르다 여동생 베다니의 마리아, 마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 마리아, 작은 야곱과 요셉의 어머니 글로발 마리아,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너무 흔합니다. 성경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여인의 향유를 부은 사건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관습 또는 우리가 기동량했던 것, 성경을 향하여 보지 않고 우리가 보고 싶은 거 보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으로 못 가는 거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건이 오늘 또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의 이 행한 일에 대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일을 꼭 하고 이 여인의 일을 모두가 기억하여 이 여인처럼 살아야 한다고 명령한 성경의 유일한 구절입니다. 이렇게 더 간절히 예수님이 부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예수님이 베다니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여인이 들어와서 값진 향유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머리에 붓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으로 마가복음에서는 사람들이 화를 냈다고 써 있고 마태복음은 제자들이 극렬히 화를 냈다고 써 있습니다. 그들이 화를 낸 이유가 있지요. 바로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전하다고 기록되어 있는 단어는 피스티케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게 피스티시라고 하는 진실 믿음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뜻이 아니고 신앙하고 관련이 없는 단어예요. 순전한 나드는 진품 나드란 뜻이에요. 진짜 나드, 명품 나드 이런 뜻인데 순전한 나드 우리가 순수하게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분도 봤어요. 원어로 가면 이건 우리가 한글로 보는 뭐 순수한, 뭐 바르게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그냥 명품, 진품, 오리지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나드라고 하는 것이 고도 3,000에서 5,000m 위에서 자라는 식물이어서 향이 좋지만 쉽게 구할 수 없는 아주 귀중한 식물입니다. 더군다나 자라난 이 줄기나 이 잎으로 그 기름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 뿌리로 기름을 만드는 거라서 더더욱 귀한 식물이죠.
이게 아주 휘발성이 굉장히 강한 기름이어서 이게 일반적으로 병에 담지 않고 밀봉되어서 담아야 되는 아주 소중한 기름입니다. 이 기름이 얼마나 비싸냐면 무려 300데나리온이나 됩니다. 이 300데나리온이 얼만큼이냐면 노동자의 1년 연봉입니다. 1년 연봉. 우리 양장님 연봉 얼마나 되세요? 이렇게 살짝 물어볼 때 얼떨결에 대답하는, 무지해야 되는데 다 똑똑해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다 가끔 물으면 얼떨결에 대답도 하곤 하는데 싹 웃어버리네. 한 집사님은 물어보면 대답할 것 같아요. 겁나서 못할 것 같아요. 굉장히 큰 금액이죠. 적게는 뭐 한 2천에서 많이 버으신 분은 5천, 6천, 뭐 더 많이 버시는 8천, 1억 되는 이런 이 조그만 한 병에 그 정도의 값어치를 가진 것이. 그래서 사람과 제자들이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붓는 일, 이것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왜? 뭐라고 성경에 말하냐면 이렇게 귀하고 비싼 것을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썼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거 다 거짓말인데요. 아주 인간이 육의 이 어떤 그 물질에 아주 그냥 중독된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 마가복음의 형식을 보면요, 이 마가복음 그 나드 한 옥합을 깨트린 이 여인이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0절, 12절 누가 나면 예수님을 물질 때문에 판 가룟 유다 얘기가 바로 붙어서 나와요. 둘을 비교하거든요. 그런 성경으로 볼 때 얼마나 물질적 욕심으로 가득 찬 제자들인가를 알 수 있지만 100번 양보해서 해석해 보면 이런 마음이었겠죠. 예수님이 또 많게는 1억, 적게는 뭐 3천 정도 이렇게 큰 금액의 이 향유를 예수님이 원하셨겠느냐, 이 말인 겁니다. 좋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엄청난 금액으로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고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가장 좋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싼 나들을, 이 향유 나들을 여기서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불어 예수님이 대접받는 것을 좋아하시겠느냐? 이걸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대답을 안 하고 껌뻑껌뻑 나를 쳐다보고 계셔서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셨는지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절과 마가복음 14장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멍하니 있지 말고 아멘 하셔야 돼요. 이거는 성경이니까. 아멘. 예수님이 받으시길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1억에 가까운 향유 나두 하나를 예수님께 부은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고. 누가 이기나 뭐 여러분 믿음대로 하세요. 믿음대로. 여러분 뭐 주님의 제자들보다는 여러분 나은 사람이라 아멘을 못하는지 몰라도 예수님은 향유 1억에 가까운 향유가 깨트려져서 자기의 머리에 부어지는 것을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을 하셨습니다. 왜 점점 목소리가 줄어들어가요? 왜 자꾸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함정에 빠지지 말자, 함정에 빠지지 말자, 함정에 빠지지 말자. 왜 자꾸 이러고 설교를 들으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이걸 좋아하실 정도가 아니고 성경이 그랬잖아요. 어찌하여 괴롭히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이 여자가 하는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예수님 좋아하셨고
이것을 계속해야 된다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이것을 계속해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대답이 점점 들어가는 이유는 예수님이 진짜 그러셨을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보다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붓는 이 행위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하라고 하는 것이 제정신인가? 이게 예수님이 이런 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좋아하셨는지 안 좋아하셨는지는 나중에 얘기하고요. 일단 예수님 명령 하나 들읍시다. 이 여인이 한 일을 전합시다. 예수님이 좋아하셨다고 했으니까 이걸 전하자는 거예요. 성경대로.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가난한 자를 외면한 예수님. 맞습니까? 맞잖아요. 제자들이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이걸 좋아하시겠느냐? 가난한 자를 차를 위하여 도우는 걸 예수님 좋아하실 텐데 너 왜 그랬어?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다. 가난한 자는 항상 세상에 있지만 난 너희와 함께 있지 않으니 나에게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좋은 일을 했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럼 우린 전해야 됩니다. 가난한 자를 외면하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팬이라고 해서 이 팬덤으로 얘기하지 말고, 그죠? 예수님이 전하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전해야 되죠. 뭐 다르게도 전해볼까요? 헌금을 많이 하라고 전해야 되겠네. 1억을 했으니까. 좋은 일을 한 것이고 잘한 것이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싼 것을 좋아하시는 예수님은 꼭 말해야 됩니다. 가난한 자들이 있고 어려운 자들인데 예수님은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의 향유를 예수님은 받기를 좋아하셨으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헌금을 많이 하라고 전할 거예요? 가난한 자를 외면한 예수님을 전할 거예요? 비싼 것을 욕심내시는 예수님을 전할 겁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세상에 딱 내려왔는데 대부분 어떻게 흘러가냐면 값비싼 향유, 이 귀한 걸 예수님께 드리는 자가 되자, 이 신앙을 본받자라고 주장해서, 사실은 이게 헌금을 강요하거나, 강요라는 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건 실수를 했어요. 지금 그 말은 헌금하는 정당성, 헌신하는 굉장한 그 어떤 매개체로서 사용해서 설교가 됩니다. 잘못됐다는 뜻은 아니에요. 중심이 빠진 물질의 많음, 높음, 뭐 이런 것을 말하기 때문에 조금 제가 부정적으로 말했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여인의 무엇을 배우라고 하고 무엇을 전하라고 했는지 바로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무 좋은 일을 했다고 얘기를 했고, 예수님이 이것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반드시 이 여인의 행위를 말하고 너희들 꼭 기억해서 그렇게 살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건 간단히 넘어갈 내용이 절대로 아닌 거죠. 오늘 예수님이 전하고 기억하고 살아야 될 이 여인의 신앙이 무엇이는지를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이 깨닫고 여러분이 믿음 안에 서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이 여인의 신앙은 마땅히 드리는 신앙입니다. 마땅히 드리는 신앙입니다. 이 여인이 자신이 가진 것이 소중한 것이라는 걸 몰랐을까요? 비싼 것이라는 걸 몰랐을까요? 이것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걸 몰랐을까요? 이것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의 물질인지를 몰랐을까요? 우리보다 덜 똑똑했을까요? 우리보다 생각이 없었을까요? 또는 우리보다 욕심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자기 만족과 자기 욕심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에게 욕심이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여인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물질을 좋아하는 사람일 겁니다. 이게 가난한 사람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다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이 비싼 걸 예수님께 왜 드렸습니까? 예수님은 그 어떤 것보다 마땅히 섬김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섬김을 받으셔야 됩니다. 마땅히 예수님께 드려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독교가 아니고 예수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종교가 안 되기 시작했어요. 왜? 예수님은 내 인생의 차선책이에요. 자꾸 그래요. 자꾸. 그러니까 바울처럼 그럼 혼자 사세요. 가정 때문에 내 신앙생활을 못하겠고 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주님께 나가지 못할 바에는 저는 굶어 죽더라도 차라리 수도사처럼 차라리 바울처럼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그래서 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주께 마땅히 드리기 위해서. 예경 선생님 맞죠? 여러분 마리아를 우리하고 똑같다고 보셔야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천사 같은 사람을 성경에 기록해 놨겠냐고요. 안다니까요. 알아요. 근데 이 여인은 다 알아. 그래도 예수님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며 그가 나를 구원한 유일한 구원자며 씻어도 씻어지지 않는 이 죄를 이 천만금이 있으면 뭐하냐고 이거. 향유 나도 한옥값 귀한 거 몰라서 드린 게 아니고 이게 내게 너무 소중한 것이고 내게 너무 귀한 것이지만 예수님께 드림은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마땅히 드릴 일인 겁니다. 이걸 못한 사람이 사람들이고 이걸 못한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나중엔 팔아먹기까지 합니다. 10절 11절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드리는 예물, 예수님을 위해 우리 헌신의 자세는 어떤가요? 한국 교회가 많이 드려서 욕을 먹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헌금 많이 걷어서 욕 먹는 게 한국 교회 같아요? 이것만 사라지면 욕을 안 먹습니다. 많이 드리되 이 여인처럼 겸손하면 교회는 욕을 안 먹습니다. 헌금이 차고 넘치되 좋은 일에 사용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아닙니까? 문제는 뭡니까? 많이 드리면 장로가 됩니다. 많이 드리면 권력을 가져요. 많이 드리면 힘을 갖습니다. 이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구분이 안 돼요. 이와 동일한 게 뭡니까? 열심히 봉사하면 권리를 주장합니다. 꽤 충성했다고 하면 참 주장하는 게 많아요. 많이 드리고 겸손하기가 쉽지 않고 열심히 봉사하면서 목소리 크지 않기가 쉽지 않아요. 도대체 봉사와 헌신도 마땅히 하는 사람이 없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마땅히 드린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물질과 시간과 힘을 다하고 있음을 저는 알아요. 그래서 저는 고맙습니다. 제 얘기 좀 잘 들어보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열심 봉사 때문에 이 교회가 버티고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우리가 뭐 전세가 안 나가는데요.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마라나타 기도팀 기도 열심히 하고 있죠? 마라나타 기도팀 손 들어보세요. 손 높이 드세요. 높이. 기도 열심히 하고 있죠? 사모님 기도 열심히 하고 있죠? 예, 전세 안 나가면 여러분 돈 다 내세요? 아니 이건 또 왜 대답을 안 해? 전사님? 기도에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마라나타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우리 교회에서 자고로 기도하면 한 가닥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저는요, 교회란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어떤 어려움에도 진리가 살아있고 성령의 역사가 살아있으면 끝까지 살아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염려 안 해요. 왜 염려를 합니까?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할 뿐이지, 성도를 향한 예의로 우리 당회는 우리 성도들의 고민과 근심이 사라지도록 대책을 세우는 것이지, 이게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안 되면 우리 애경 집사가 들어와서 살겠지. 집에서 내쫓아버리세요. 여기 들어와서 살으라고. 뭐 갈 데 없으면 여기라 또 오겠지.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자랑스럽고 저는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많은 것을 드리고 여러분이 귀한 것을 드리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내가 아니라 만약에 예수님이시라면 이건 예수님이 고마워해야 됩니까? 마땅히 해야죠. 마땅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덕을 보고 있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 인심을 베풀고 있습니까?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이 예수님께 인심 베푸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지금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지요. 우리 신앙이 아무리 바닥이어도 그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께 드리고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땅히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받으셔야 되는 분입니다. 이 여인은 돈을 몰라서도 아니고, 이 시대의 여자가 잘 살아봐야 얼마나 잘 살았겠습니까? 1억이 무슨 애들 장난입니까? 왜? 예수님께 마땅히 할 바라. 내 생명 못 드리고 내가 부족해서 못 섬기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일은 마땅히 여기는 자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이 길을 가면 내가 죽고, 이 길을 가면 내 자녀가 못 살고, 이 길을 가면 사회에서 이렇게 되고, 이 길을 가면 내게 손해가 있고, 이 생각이 나는 사람은 십자가의 길을 못 갑니다. 십자가의 길은 마땅히 여기는 사람만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여인의 신앙은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 신앙입니다. 파페아 느기니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지도를, 사실은 이게 사실 저는 그 회개할 일인데, 이 파푸아 뉴기니는 굉장히 유명한 선교지입니다. 여기 호주 선교사가 들어갔다가 여기서 들어가자마자 순교를 당해서 이곳에 순교의 피를 흘린, 그래서 그 영화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제가 여기 그 영화를 보여준 적도 있어요. 근데 이 파푸아 뉴기니가 어디에 있냐면 호주 바로 위에 있어요. 위에 있는 섬나라입니다. 근데 굉장히 먼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우리나라 남동쪽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서쪽에 필리핀이 있고, 필리핀에서 좀 더 내려가면 파푸아 뉴기니가 있고, 그 바로 아래가 호주예요. 나는 저 오른쪽 왼쪽 유럽 쪽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고, 우리나라 남쪽으로 내려가면 얼마 안 가서 있어요. 근데 이 나라가 지금 있는 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여러분 검색을 해보면 여러분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지금 있는 일을 말씀드리면 이해가 안 가는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사람이 죽었어요. 죽으면 그 죽음에 대하여 이 죽음이 어쩔 수 없었다 여기는 죽음이 있고요. 너무 억울하게 죽었다는 죽음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암이 걸려서 오랫동안 투병 생활 10년, 20년, 30년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고, 연령이 많이 되어서 돌아가신 분도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는 자녀도 있고, 그리고 너무 젊은 날에 떠나버린 또 우리 가족의 일원도 있고 하잖아요. 문제는 이 문제가 이 파푸아 뉴기니의 문제가 돼요. 무슨 문제냐면 이 파푸아 뉴기니의 전통 신앙이 있어요. 전통 신앙. 관습이 있어요. 제가 관습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관습이 있는데 그 관습이 뭐냐면, 자기가 생각할 때 이 죽음은 억울한 죽음이라는 생각이 들면
마녀가 죽였다고 여기는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문제는 이 나라에서 지금도 그 동네에서 그 억울함을 당한 가족이 여자 하나를 지정해요. 불로 태워 죽입니다. 마녀를 죽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실과 이 시대에 안 일어난 일이라고 하면 검색해 보시면 돼요. 지금도 이게 사회의 문제로 굉장히 심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 하나만 말씀드릴까요? 이 파푸아 뉴기니의 90%가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왜 복음이 중요하고 왜 진리가 중요하고 왜 성령의 역사가 중요한지.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진짜이고 그 복음에 근거하여 들음에서 나고 가르침을 받아서 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제자 훈련 그냥 하는 거 아니고 설교 이렇게 복잡하게 그냥 하는 거 아니라고요. 선교사가 피를 뿌려 사랑했다고 그 사랑 덧입어 갖고 그 선교사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저렇게 죽어 자신의 아버지를 죽였는데 그 자녀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니까 저런 선교사님들의 사랑이라면 우리가 따르자고 기독교인이 90%가 됐어요. 근데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없으니까 마녀 사냥이 합법적으로 그 전통을 못 깨뜨리고 그렇게 예수도 믿고 그것도 하는 거예요. 하물며 유대의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자의 행동을 한번 보시라고요. 이게 뭐 마녀 사냥만큼은 아니겠지만 여러분 여자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성경에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이때 당시에 선지자 대우를 받는 사람이었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들어간 집 중에 마지막 집이에요. 예수님이 이때 들어갔을 때 이 주변의 분위기는 다 무슨 분위기였냐면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고민하고 있던 때였어요. 이때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하고 제자들 초청한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신분은요. 여러분이 상상을 하기 어려운 신분이에요. 예수님이 적그리스도이고 예수님이 가짜고 하나님의 이단이고 저주받을 사람으로 그 상류층에서는 여겨서 좀 있으면 예수님 곧 죽으시는데 그런 예수님을 식사 대접을 할 수 있는 예루살렘의 이 근처 베다니에 사는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나병 환자란 이름으로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나병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베다니에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이었겠느냐를 성경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곳을 금수만도 못하게 여기며 사람의 수로도 치지 않는 여자가 갑자기 뛰어 들어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울면서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고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있어도 이들의 전통상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아도 이들의 전통상 허가될 수 없는 행동을 이 여인이 한 거예요.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고요. 왜?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 사랑 갚아드리려고. 누가복음 7장에 이 향유옥합을 깬 여인과 요한복음에 향유를 깬 마리아가 이 여인과 동일하지 않더라도 이들의 동일한 점이 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다 버린 7 귀신이 들려서 저주받아 가던 인생을 살아가던 여인뿐만 아니고 죄가 너무 많아서 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내용이 무슨 얘기냐면요.
여인이 하나가 들어와서 향유옥합을 깨뜨려요. 예수님이 펑펑 우는 그녀를 보듬어서 일으켜 세워. 그리고 힘들어하지 마라. 나는 너를 이 시간 기도하고 축복함에 후회함이 없다. 그렇게 예수님이 그녀를 위로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식사자에 있던 사람들이 속으로 뭐라고 말했다고 성경에 기록하냐면 저 더러운 여인을 예수님이 만졌다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게 그런 눈치를 주니까 제자들이 걱정이 돼서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 손대지 마세요. 그 여인 자꾸 예수님 이상한 사람으로 얘기해요.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여인의 죄는 요만큼이고 저들의 죄는 이만큼인데 이만큼을 내가 탕감해주고 받아들여줬더니 요만큼 지은 죄를 용서 못하는 저 악한 자들을 기억해라. 그래서 보듬고 사람들이 밖에서 너 나오면 죽었어. 저런 천한 죄인이 저 죄인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나와서 1억이라는 되는 돈을 쏟아부어서 저 미친 짓을 해? 돌멩이 다 들고 있을 때 예수님이 함께 나가셔서 여인아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너무 고마워서 그 사랑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헌신하게 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너무도 사랑했기에 그 사랑 앞에서 무엇이든지 생명조차 아까워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상황에도 그의 신앙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못 막습니다.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사람의 욕심으로 자기 만족으로 자기 입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냥 조금만 건드려도 다 막아져요. 다 막혀요. 안 됩니다. 죽어도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시험거리가 들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림이 없어요. 어느 유명 인사가 연설할 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불은 뜨거울 때 가장 파랗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 뜨거움이 있으면 온 세상은 시원케 됩니다. 모두 평화로워집니다. 복음이 이루어집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뜨거움이 사라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전도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전도를 잘할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교회가 부흥하려면 어떤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진심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신앙이고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이 없으면 내 몸을 불살게 못 내줘요.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의 말이 먹히질 않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 하는 모든 일이 헛된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귀한 것이 사랑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여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게 하신 것은 저 여인이 왜 저 행동을 했겠느냐? 예수님 사랑이다.
말씀을 맺습니다. 더 놀라운 성경의 가르침은 14장 8절에 있었어요. 말씀을 맺으면서 함께 읽습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아멘. 제자들이 이해했다면 예수님이 가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이것을 전해라 하면, 이 말씀을 바로 알았다면 제자들은 기뻐했을 거예요. 이 여인이 마땅히 예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갖고 예수님 사랑이라면 만족하다는, 내가 예수님 사랑이면 된다는 이 신앙을 가진 일을 가졌을 뿐인데, 이 여인에게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께 충성했던 많은 제자들,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많은 자들을 구원하겠다는 이 말을 못 알아듣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싸움박질이더니, 근데 이 여인 한 사람만이 예수님이 인정하셨어요. 너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이다. 내 장례를 준비하는 자로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십자가의 뜻을 이루는 사람, 구원의 길을 이루는 사람으로 예수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가서 말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것보다 귀한 번으로 마땅하게 섬기며 드릴지니라. 우리가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할지니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시니 우리가 그 주님을 사랑해야 되느니라. 이렇게 선포하라는 겁니다. 헌금 많이 내라고 설교하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칭찬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함께 있는 것을 후회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여인보다 죄가 많으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 예수님 여러분을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함이 없길 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